참 예수님 창세기 성경 특강 71회에 나갑니다. 읽겠습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더 재밌어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안조차 모두 잊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흉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풍년이 대풍이 끝났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제가 가끔 환경 강의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집안에 있는 음식으로 2주 이상 먹을 수 있는 집안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2주 후에는 다시 나가서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잘못돼 갖고 뭐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그러면은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끔 강조하고 부탁합니다. 집에 쌀 반 가마 정도는 꼭 놔두라는 거. 라면 한 2박스 정도는 꼭 놔두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인생에 모르거든요. 또 보험 드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식량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청국장가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 AI 시대, 그 다음에 이 IT 시대, 이 초고속 시대에 신부님은 청국장 가루를 그렇게 청국장 가루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건물을 또 짓고 황토방을 짓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인간은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인간은 환경이 위험할수록 더 건강식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장사의 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업의 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이 청국장 가루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서를 읽으면서 얻어지는 지혜들이에요.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땅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온 땅이라고 그러는 건 옆에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다마스쿠스 다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 우리가 들은 성서뿐만 아니라 늘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삼각주에는 흉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항상 쌀이 흘러 넘쳤죠.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성서에도 이 기근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집트 문서에도 기근 얘기가 나옵니다. 대풍 얘기도 나오고 기근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성서는 허구의 얘기를 하지 않고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야곱,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어째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구나. 그러니 그곳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오노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가 무슨 병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막내 계승이죠. 막내를 항상 귀하게 여겼어요. 이집트 땅, 또 팔레스타인 땅, 고대 근동지방, 비옥한 초승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이에요. 가장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막내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다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진 모르는 체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정말 요셉의 꿈대로 절을 하는 거죠. 지금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연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땅의 약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의 이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자식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종들은 연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약한 곳을 살피러 온 자들이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리의 이 종들은 본디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한 아우는 없어졌습니다. 요셉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다. 너희는 염탐꾼들이다. 너희를 이렇게 시험해 봐야겠다. 너희 막내 아우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말하건대 너희는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아우를 데려오너라. 라헬의 아이가 요셉하고 베냐민이죠. 그야말로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을 보고 싶었던 거죠. 요셉은. 그동안 너희는 옥에 갇혀 있어라. 너희 말이 참말인지 시험해 봐야겠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너희는 정령 염탐꾼들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러자 르우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제일 위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 그런 다음 돌아와 그들과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시메온을 불러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지금 42장까지 지금 읽고 있는데 아마 제 강의 성경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제 시즌 4는 이제 성서 본문으로 들어갔는데 요거 다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성서가 너무너무 재밌고 사랑스럽고 하느님의 연애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명령하기를 그들의 포대에 밀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덜어놓고 그들에게 여행 양식을 주라고 하자 그대로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말은 짐을 많이 못 싣습니다. 나귀는 우직하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나귀예요. 천천히 가지만은. 그래서 이 나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그 곡식 자루 부리에 자기 돈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돌아와 있어. 봐, 내 자루 속에 들어있어. 그러자 그들은 얼이 빠져 떨면서 서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게 여러분들 성서 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읽으면서 지금 여기가 막 저려요. 근데 저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하고 같이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으면은 이제 성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에 말을 걸어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그에게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저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염탐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염탐꾼은 아닙니다. 저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 되는 사람이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알아봐야겠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어라.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제야 내가 너희 형제들을 풀어주고 너희는 이 땅을 두루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자루를 비우는데 각자의 자루에 제 돈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요즘 유튜브에 막 글자 나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막 두 가지가 막 나오죠. 그거 위에 저기 이렇게 누르면은 그 글자 숨기기 나옵니다. 그거 찾아서 하면은 그냥 우리 쪽에서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막 글자도 막 제대로 읽지 못해갖고 막 숫자도 나오고 웃기지도 않는 글자들도 나오는데 우리 직원들은 아주 정확하게 성서에 근거해서 글자를 자막에 넣어드릴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졌고 시메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들이닥치다니. 그러자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도 좋다는 거죠.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하였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갈 수 없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은 또 빨리 죽죠. 빨리 죽는데 거기다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되면은 이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 아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갈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1년이 이제 지난 거죠.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저희와 함께 보내시면 내려가서 아버지께 양식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보내시지 않으면 저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 사람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이죠. 야곱이 너희는 어찌하여 아우가 또 있다는 소리를 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하고 말하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저희와 우리 가족에 대해 낱낱이 캐물으면서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또 있느냐 하기에 저희는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절박한 아주 구구절절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 북한 주민도 생각나네요.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이 땅에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포대에 담아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지고 내려가거라. 약간의 유향과 꿀, 향고무와 바닐향, 향과와 편도를 가져가거라. 돈도 2배로 가져가거라.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금, 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말합니다. 너희 곡식 자루 부리에 담겨 돌아왔던 돈도 도로 가져가거라. 그것은 아마도 무슨 착오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너희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기셔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나로서는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큰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역시 큰 집이나 마찬가지죠. 요셉은 그들과 함께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일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짐승을 잡고 상을 차려라.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전심을 먹을 것이다. 이제 요셉이 아마 자기 신분을 밝힐 판입니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해놓고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지난번 우리 곡식 자루에 담겨 돌아왔던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야.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덮치고 나귀와 함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문간에서 그에게 말을 걸며 물었다. 나리, 저희는 지난번에도 양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 각자의 곡식 자루 부리에 저희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들한테 돈 받고 양식을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또 양식을 살 돈도 따로 가져왔습니다. 누가 곡식 자루 속에 그 돈을 넣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는 말하였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이게 여러분의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그 곡식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메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시메온, 1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시메온을 데리고 온 거죠. 관리는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손님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식사한다는 말을 듣고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며 선물을 정돈하였다.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그들은 그 집으로 가져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의 꿈대로 된 거죠. 요셉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물었다. 전에 너희가 말한 늙은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아까 말씀드린 라헬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며 전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하면서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아우에 대한 애정이 솟구쳐 올라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울었다. 그는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자신을 억제한 다음 음식을 차려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 올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려주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차려 주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종이고 아주 쌍놈들이니까 특히 양치기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상대도 안 했거든요.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겐 역겨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이집트의 재상이 됐으니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셉 맏아들부터 막내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로 앉게 되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야 했다. 요셉이 자기 상에서 각 사람에게 몫을 나르게 하는데 베냐민의 몫이 다른 모든 이들의 몫보다 5배나 많았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나오다.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워주어라.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들의 곡식 자루 부리에 넣는데 막내의 곡식 자루 부리에는 곡식값으로 가져온 그의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라. 이제 벌써 작업에 들어간 거죠, 요셉이. 그는 요셉이 분부한 대로 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자 그 사람들은 나귀들을 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그 성읍을 나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그 사람들을 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며 점을 치시는 잔이다.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은 굉장히 중요했고 이집트인에게도 잔은 굉장히 중요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잔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그 성잔, 성배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며 점을 치는 잔이다. 너희는 고약한 짓을 저질렀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리의 이 종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지난번 곡식자루 부리에서 발견한 돈을 가나안 땅에 가져다 나리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나리의 주인 댁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나리의 이 종들도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나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다. 너희 말대로 하자. 우리 그런 거죠.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막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나의 종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도 좋다. 그들은 서둘러 곡식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저보다 제 곡식자루를 풀었다. 관리인이 큰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일기까지 뒤지자 그 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나왔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저마다 나귀의 짐을 도로 실은 뒤 그 성읍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보니 그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더냐? 유다가 대답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라 아뢰겠습니까? 무엇라 엽주겠습니까? 또 무엇라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죄를 밝혀내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종입니다. 저희도 잔이 나온 아이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였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거라. 그러니까 베냐민만 옆에 데리고 있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나리 이 종이 감히 나리께, 아니 자기 아들 죽인다 그러고 내가 평생 책임진다 그러는데 르우벤하고 유다가 감히 나리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나리께서는 파로와 같으신 분이시니 이 종에게 노여하지 마십시오. 나리께서 이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 물으시기에 저희가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가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그 애밖에 남지 않아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 그러자 나리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내 눈으로 그를 보아야겠다 하고 이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나리께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그의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이 종들에게 너희 막내 아우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올라갔을 때 나리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느라 하였지만 저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야 저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막내 아우가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는 그 어른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을 낳아 주었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한 아이는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애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였고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 데려갔다가 무슨 병이라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를 비통해 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죠. 14년 동안 고생하고 얻은 아내한테서 나온 아이가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은 온데간데 없고 그 베냐민까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다니 아버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이렇게 아버지의 목숨이 그 애의 목숨에 달려 있는데 이제 그 아이 없이 제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들은 결국 나리의 종인 백발이 성성한 저희 아버지를 애통해하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리의 이 종은 제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맡겼다고 하면서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평생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니 이 종이 저 아이 대신 나리의 종으로 여기 머무르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히는 내용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편에 여러분은 드라마를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모세 얘기는 뭐 또 더 드라마틱하고 블록버스터 아주 이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성서가 참 하느님의 연애 편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성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게 되면은요 그 읽을 때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더욱이 제 성경 특강 시즌 1, 2, 3를 도움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내용들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탈출기에서도 이제 많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탈출기 또 그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이 많거든요. 만나와 뭐 메추라기를 먹었고 40년 동안 그 200만 명, 60만 명 장정 다 합치면 200만 명 어떻게 그 시나이 광야를 떠돌아 다녔고 이런 건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또 여러분들 풀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과 드디어 형제들이 목 놓아 울면서 만나는 장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